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네.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이루어지리.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꽃짝이고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들 잡아 꿈을 크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함께하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역자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차원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찾아온 환난 가운데 믿는 성도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기지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유민이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지금 어둡습니다. 그죠? 우리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 좀 화면 켜서 우리 같이 얼굴도 좀 보고 우리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꺼 있으면 저도 이제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벌써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그죠? 좀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화면도 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다잡고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나올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늘며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은규 되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또 우리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 우리 고차원 총무님,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어디 가면 전도사님이세요, 진짜. 그죠? 그래서 이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셔야 되는 분이신데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많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나 특히 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뭐 지도 앱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은규나 세원이, 뭐 나연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서 이제 번호 따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네, 맞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 혹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자는 이제 신천지 교회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접근할 때 제일 부담스럽고 기분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이 신천지 교회 사람이 저에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신천지 교회 교인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낸 긴 문장 중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바로 신천지가 되죠. 이 신천지 집단은 한국교회 대표적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이비들은 유사 기독교로 완전히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신천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 사이비들이 이 단어를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우리는 늘 이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천지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명령으로 시작하죠. 보라.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보라이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명령어가 아니라 hen이라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우와 봐봐 약간 이런 뜻으로 약간 더 입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탄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벌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스스로 감탄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시고 역시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는지 스스로 감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앞장인 이사야서 64장 12절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답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가 오늘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이때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상 숭배로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사야서 하반부를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었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은 결국 사라져야 하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들은 모두 이런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멸망과 폐역을 다루는 동시에 이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이 두 조각 난 것도 아닌데 왜 잘 있는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것일까요?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범죄하여 타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로 밀려나갔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앞으로 그의 후예들이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속삭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죠. 이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주권자를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라를 먹으려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결국은 형벌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탄의 노예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던 계획은 실행에 옮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그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은 타락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천지 만물은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같이 타락되어지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왕국을 그대로 포기하고 방치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의 아들 셋, 이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쫓겨났죠. 이 셋을 중심으로 장차 미래에 오실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셈을 구별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한 민족을 세워 하나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부족 단위가 민족 단위가 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드디어 다윗 왕에게 도착해서 거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유다의 혈통으로 예약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 멸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해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너무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벌주고 회개케 해서 억지로라도 언약을 이어가려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선언을 오늘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정 테이프로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준비되어져 왔던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로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에 얼마나 복된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에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죄악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회복된 나라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즐거운 성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곳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이고 20절 백살인 사람이 젊은이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폐역한 예루살렘 성과 전혀 다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1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사건, 그 불순종 사건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같이 회복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절의 25절은 무엇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 풀을 먹는다죠. 이것은 어떤 회복이냐면 자연의 회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육식동물, 모든 초식동물들이 다 같이 풀을 뜯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마 공룡도 있었으니까 티라노사우루스도 초식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25절 후반부에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 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악은 완전히 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벌하죠. 너무 힘들죠. 우리 고등부는 입시를 준비하느라 너무도 힘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또 세상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 그리고 악한 사람, 원수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고난과 질병도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일까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메시지 이후에 400~500년이 지나서 정말 여인의 후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대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교회의 교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고차원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은 예언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나라로 영화롭게 참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모든 민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방금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미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성품까지 성화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 미션이에요.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아서 엄청난 부담이 있고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즐거운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통도 언젠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품이 잘 가꾸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들을 지금 학생 시절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좋은 결과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고등부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 당자의 입시에서 성공만 바라보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보는 태초와 영혼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메인 띠임을 이해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 한 인생이 진심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등을 돌렸던 저희를 이미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먼저 회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뤄질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